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구절 한 구절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제가 여기 며칠 조금 연속해서 서 보니까 뭔가 저에게 말씀이 들려오냐면 넌 항상 이 자리에 두려움을 갖고 서라, 이렇게 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가 또 잘 될 때도 있는데 또 잘 안 될 때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정말 오랫동안 이렇게 막 고민하고 그런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끝내 알려주시는 것은 야 너는 왜 기도를 안 하냐, 이렇게 좀 알려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 진짜 내가 그냥 내 지식으로 이렇게 뭔가 하려고 했구나. 하나님의 능력을 있기도 전에 내가 지식적인 것을 전달하려고 했구나 라는 것을 좀 깨달으면서 좀 회개하는 시간도 되어졌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최고의 열매입니다. 최고의 열매를 얻은 데살로니가 전도. 이전에 계속해서 저희 수요일마다 이렇게 지금 사도행전을 계속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지금 사도행전의 이제 전체적인 좀 핵심 내용은 그 사도들이 지금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그 전도의 계속해서 전도가 되어지고 있는 그것들을 조금 지금 이게 성경 속에서 보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가장 지금 가까운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전도는 정말 우리가 평생 동안 하늘나라에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기 전까지 정말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고 마음을 담아야 되는 그러한 내용 중에 하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전도자로 불러주셨는데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저는 믿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너 구원받아라 이렇게 구원하신 것보다 너가 전도자로서 바르게 서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 저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와 내 삶이 상관이 없다면 나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앞전에 조금 제가 뭐 실패했든 성공했든 갔었던 그 전도 현장 속에서 느꼈던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현장 전도, 현장에 먼저 들어갈 때 보여지는 게 있어요. 저는 솔직히 뭐 제가 뭐 기도하면서 그 현장을 들어갈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또 다른 이제 동기들이 가자 해서 가는 현장들도 있고요. 또 어떨 때는 그냥 내가 전도자니까 가야지, 그냥 이렇게 뭐 이끌림 받아서 아니면은 뭐 아무런 생각 없이 이렇게 가든 이제
현장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곳에서 꼭 보여지는 것들이 가는 곳마다 현장의 분위기가 다 다른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은혜로운 교회 주변에 놀이터를 가보면 학부모님들이랑 함께 나와 있는 아이들이 대다수입니다. 보통 아이들끼리 노는 친구들이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지금 제가 목요일마다 지속해서 가는 그 현장은요, 부모님들이 없어요. 아이들끼리만 놀아요. 심지어 뭐 이제 제가 좀 걱정될 정도로 어린 아이들이 현장 속에서 그 친구들끼리 놀고 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7살짜리 유치원 친구들이 그냥 이제 그냥 놀이터에서 노는 모습을 쉽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문득 이제 처음으로 드는 생각은 뭐냐면, 저 아이들은 왜 부모님이 어떤 부모님이시길래 아이들을 이렇게 마음 편하게 이렇게 놀게끔 이렇게 해주셨지? 라는 것들도 이렇게 좀 보게 됐는데요. 알고 보니까 그게 현장 분위기더라고요. 우리 교회 주변의 그 분위기와 그 세류동의 그 분위기는 좀 뭔가 다른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근데 제가 세류동을 처음 이렇게 가게 된 계기가요. 우리 교회의 승하 렘넌트 친구가 거기 세류동에 이제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쪽에 이제 승하 초등학교 신곡초등학교죠. 거기 안에 이제 승하를 통해서 전도할 목적으로 이렇게 가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이제 친구들을 이제 만나고 그 친구들과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복음도 전달도 하게 되고, 사실 그 친구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것보다 제가 준비한 그 간식들을 원해서 이렇게 모였는데 결국에는 아무튼 그 친구들이 이렇게 또 복음을 듣게 되는 그런 기회가 그 친구들한테 있었습니다. 근데 항상 목요일마다 그 친구 운동장을 가면요, 또 그 운동장에 또 분위기가 또 있어요. 야구부들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학교 끝나고 축구를 하고 싶은데 야구부들이 그 야구 한다고 이렇게 뭐 이렇게 이렇게 바리게이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들어오지 못하게 이렇게 좀 채워놓고, 그래서 아이들이 많이 뛰어놀지 못하니까 그 친구들이 그럼 어디 가냐? 그 옆에 학교 옆에 또 버든의 도서관이라는 그 곳이 있어요. 근데 그곳에 뭐 놀이기구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인조잔디 그냥 언덕에 조금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늘진 거 좀 만들어 놓고 벤치 조금 있고 뭐 할머니 할아버지 거기 운동기구 좀 있어서 할머니 할아버지 뭐 이렇게 그늘에서 이렇게 쉬고 계시는 모습도 보이고, 그냥 별거 없는데 그 친구들이 거기로 가요. 근데 이게 6학년 친구들이 갔는데 졸업했어요. 5학년 친구들이 또 거기로 가요. 또 3학년, 4학년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금은, 뭐 정확하게는 뭐 다 틀리겠지만요, 조금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을 두고 현장을 분석하고 있으니까 그 현장들을 조금 보여주시는 것을 좀 봤습니다. 근데 그곳에서요, 제가 어쩔 때는요 그냥 섣불리 복음을 전할 때가 있어요. 아무리 저는 아이들 편하다고 생각해서, 그렇잖아요. 거부를 해도 얼만큼 거부해요, 그죠? 그래서 그냥 무작정 이제 야, 너 교회 다녀야 된다 이렇게 할 때도 있는데요. 아이들도 뭔가 더 필요한 게 있겠구나. 무작정 들이대면 오히려 그 친구들이 전도하는데 되게 방해를 하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어쩔 때는 다른 친구들 불러서 저기 맨날 이제 목요일마다 가니까요. 저기 거기 가까이 가지 마. 저기 전도사님인데 너 저기 가면 전도당해.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섣불리 제가 전도했다가 이런 것들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반응이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승하를 통해서 그 학교를 들어갔는데 간식 먹으러 왔지만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꼭 그렇게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제가 그때는 별말 안 했어요. 뭐 혹시 너네들 중에 뭐 귀신 보는 친구들이 있니? 너네 중에 좀 이제 악몽을 꾸거나 잠을 못 자는 친구가 있니? 해서 그런 얘기를 했을 뿐인데 그런 대화 도중에 반응을 보이는 친구가 있습니다. 저 매일마다 귀신 봐요. 이런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는 따로 불러서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그 친구한테
답을 알려줬습니다. 답을 알려줬는데 그 친구가 이제 승하를 따라서 저희 교회를 나왔으면 좋았겠지만 그 친구가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그 집 근처에 가고 싶은 교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옛날부터 가고 싶은 교회가 있었다. 그래서 나는 그 교회를 다니겠다. 그 이후로 초등학교를 졸업해서 잘 연락이 되진 않았지만 그 중학교 올라가기 전에 몇 번을 확인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 교회를 혼자서 이렇게 다니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거짓말이든 진실이든 그런 말을 좀 들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저에게 이제 전도의 열매가 있는 게 아니라 전도를 통해서 저가 열매를 맺어지더라고요. 아, 전도가 이런 것이구나. 좀 이런 것들이 좀 정리가 되는 그런 것들을 봤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나에게 반응을 보였던 그 친구에게 어떠한 것을 해줄 것인가. 그 이유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전도의 순서라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요.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죠. 우리는 항상 말씀으로 준비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그 전도의 열매를 기다리는 겁니다. 반응이 오면 그 친구를 통해서 내가 됐든 그 친구가 됐든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저는 확인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양육을 시키냐 이런 것들을 좀 봤는데요. 지금 제가 이제 가는 현장에 그 현장 속에 이렇게 여러 번 해봤어요. 실패도 해봤어요. 중간중간에 이런 게 중간에도 끊겨지고 그랬던 것을 좀 확인했는데 이렇게 실패를 이제 계속 겪다 보니까요. 어느 순간에 어떤 친구가 굉장히 큰 반응이 왔고 그 친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고 그래서 그 친구를 통해서 또 다른 친구들이 막 계속해서 매주마다 이렇게 새로운 친구들도 막 올 때도 있었고 또 이 친구는 계속해서 지속해서 목요일마다 하나님 말씀 받으러 오고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을 이전 캠프라고 정리를 해봤고요. 또 이거는 본 캠프 그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때 이러한 중요한 열매가 맺고 나에게 양육이 되어졌을 때 올바른 전도자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 근데 제가 참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달했는데 누군가가 반응을 보인다? 너무나 신나거든요. 사실상 모든 전도자들이라면 다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거잖아요. 너무나 기뻐요. 근데 이게 기쁘다 보니까 그게 오히려 악효과를 이룰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평안해서 난 더 듣고 싶다 이렇게 왔는데 제가 막 신나서 막 이렇게 발발발 떠니까 여러 가지 반응을 받겠죠. 근데 그 친구는 뭔가 약간 다른 느낌을 받았는지 좀 지속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들도 제가 보았습니다. 올바른 전도자의 모습은 내 자랑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표현할 필요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다른 열매를 맺어주신다면 그냥 내가 했다고 그렇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시고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그 성령의 인도라고 믿고 내가 섣불리 반응하면 안 되겠다라는 것을 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전도 현장 속에 다 계시잖아요. 그래서 전도 열매 맺는 그 전도자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론에요. 전도팀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7장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17장
1절에 저희가라고 했는데요. 저희가라고 한다면 여기에는 지금 전도 현장 속에 한 명이 간 것이 아니라 지금 팀을 이루어서 간 것입니다. 여기서 보통 보면 내용이 다 바울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와요. 근데 같이 간 신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제가 현장 속에서 느꼈던 것, 이 성경 속에서는 어떻게 신라가 어떻게 활동을 했는지는 잘 나오진 않았지만 그래요. 혼자 가는 거랑 둘이 가는 거랑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혼자 가는 것보다요. 예를 들어서 제가 복음을 전하고 옆에서 누군가가 함께 기도해주고 또 혹시나 방해될 것 같은 요소들이 있다. 복음을 얘기하는데 전하는데 방해될 요소가 있다면 그 같이 간 팀원이 조금 이렇게 기도로 또 영적으로도 막아주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또 좀 뭔가 가끔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요 사단이 굉장히 역사를 하는 게 완전히 느껴져요. 그 넓은 공간에 왜 하필이면 저 이제 복음 전하는 그 곳에 왜 이렇게 공이 자꾸 따라오는지 그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느꼈고요. 또 어느 날 비행기 날리면 꼭 왜 착지가 왜 우리 복음 전하는 그곳인지 저랑 이제 그 복음을 듣고 있는 그 친구의 앞에 사이에 이런 것들을 좀 흑암이 굉장히 역사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전 그래서 전도팀의 중요성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이제 또 이번에 여기에 또 나오면은 규례대로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에 규례대로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것을 보면은 다시 말하면 하던 대로, 그러니까 바울에게 전도의 전략이 있음을 여기서 보여줄 수가 있는 겁니다. 바울이 그냥 무작정 그냥 현장 속에 들어가서 전도를 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 충분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받은 그 응답으로 전도를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디서 이렇게 계획대로 하고 있는 것이 보여지냐면 회당입니다. 회당. 이 회당에는요 흩어진 자 유대인이 많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이스라엘이 아닌데 유대인들이 많이 지금 전국에 지금 퍼져 있는 흩어진 유대인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 유대인들에게는 왜 먼저 들어갔냐? 이 친구들은 이 유대인들은 자꾸 친구라고 얘기가 나오네요. 렘넌트들 많이 상대하다 보니까 자꾸 이런 말이 자꾸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들에게 먼저 들어갔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그 중에서 어느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베이스로 알고 있는 자들 중에서 제자가 나온다면 그 제자가 또 다른 곳에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더 빠르기 때문에 이렇게 전도 전략을 이렇게 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새 안식일 나옵니다. 기간을 정해놨다는 거죠. 새 안식일 3번의 주일을 지켰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 바울하고 실라가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3주만 있었냐? 그것은 아닙니다. 6개월 동안 있었지만 6개월 동안 그러면은 이곳에서 많은 기도로 준비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전략대로 그 응답대로 전도했다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이제 전도팀이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그 회당에 가서 어떠한 복음을 전달했는지 그거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당위성입니다. 왜 그리스도여야만 하는지 이런 것들을 전달한 것입니다. 이미 거기 회당에 모여있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그
그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사실을 전달한 것입니다. 당위성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셔야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의 그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 피 언약,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 그리고 정확하게 이야기했어요. 바울이 그 구약에 약속되었던 그 고난을 받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해를 받아야 되는 이유, 그것을 설명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이야기로 설명한 것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성경을 토대로 해서 찾은 거죠. 그래서 바울이 자주 이 그리스도의 해를 이야기할 때마다 응용했던 성경 구절이 이사야 53장 5절부터 6절입니다. 그 내용에는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그가 고통받음은, 이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이것들이 이 정확하게 그 예언을 했던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시기 직전에 이야기했던 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그분이 지금 오셔서 그 언약대로 성취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셨다는 내용을 이 데살로니가 회당에서 담대하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바울이 평소에는 겸손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때는, 제가 말씀 준비하다가 읽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때는 담대하게 전달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누구에게 변증한 것이 아니라 그냥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언약을 선포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 다시 살아야 하는 이유, 부활의 이유죠. 이것들을 담대하게 설명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뭐 구체적으로 뭐 구약 성경에 이 부활하신다는 것을 약속한 내용은 없지만 여러 가지로 우리가 쭉 이제 구약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반드시 승리한다는 내용이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요. 그래서 지금 이 데살로니가 현장 속에 이후에 열매들이 맺습니다. 그 당시에 헬라인과 귀부인과 이들이 권함을 받고 이제 전도자들을 따르기 시작했고요. 그 속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인물입니다. 야손이라는 인물이요. 복음을 듣고 이제 자기 집을 제공하고 또 이제 많은 이제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모았던 그 다락방 전도 운동의 핵심 조장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어떠한 열매가 맺어졌냐? 교회가 세워집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서부터 5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제 편지를 쓴 거죠. 서신 데살로니가 교회에 썼는데요. 칭찬했다고 써 있어요. 믿음이 정말 정말 큰 교회다, 이렇게 칭찬했던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바울이 전도 운동을 갖고 맺어진 열매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들을 쭉 살펴보았을 때, 그러면은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전도와 상관없는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전도에 쓰임 받는 우리 은혜로운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삶과 그리고 전도가 같아야 돼요. 같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가끔 아쉬운 점이 한 부분을 놓치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좀 그런 분들 봤을 때 조금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기 위함이면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바라야 될 것은, 기도해야 될 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응답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내용은 성령 충만을 얘기하는데요. 저는 또 그 성령 충만이 어떻게 보면 말씀 충만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제가요, 이러면은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을 조금 체험을 해봤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듣기를 원했을 때 어느 정도였냐면, 좀 창피한 일이지만 옛날에는, 지금은 뭐 블루투스 이어폰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그때는 이제 운전자들만 낄 수 있는 이제 한쪽 이어폰이 있어요. 그 이어폰을 끼고 말씀을 들어갑니다. 뭐 제가 뭐 말씀을 내용들을 전체 다 일하면서 들으니까 뭐 다 듣지는 못하겠지만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저에게 있었어요. 들리든 안 들리든 그냥 말씀 꽂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찬양이 들리든 안 들리든 말씀을 꽂고 찬양을 듣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저는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내가 말씀이 충만하니까요, 그 충만한 상황에 말씀 하나 한 방울 딱 떨어지면은 그 말씀이 흘러 내려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야, 너 뭔가 이상해, 뭐 이런 것들, 너 왜 이렇게 평소와 다르게 네 얼굴이 이렇게 화나니? 평소와 다르게 왜 너는 이렇게 행복해 보이니? 이렇게 반응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저는 되게 신기한 게, 근처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은 이해가 돼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원래는 토요일날 체육관 일을 했었잖아요. 토요일날은 출근 잘 안 해요. 근데 토요일날을 출근했습니다. 했는데 토요일날, 옛날에는 이제 청년부여배가 토요일날 있었어요, 저녁에. 그래서 그 시간에 맞춰서 이제 운전하고 오는데, 계속 그때도 운전하면서 이어폰을 꽂으면서 뭐 찬양 듣든지 하나님 말씀 듣든지 이랬겠죠. 하고 있는 와중에 전화가 와요. 전화 오면 이제 내가 말씀 듣고 있던 게 끊기잖아요. 그래서 전화 오면 받았습니다. 근데 모르는 번호로 왔는데 받았는데 윤수명 병장님 이러면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냐 그랬더니 저 이희성 상병입니다. 그래서 어쩐 일이냐고. 그러니까 군대에서 만났던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가 좀 얘기하면 좀 긴데요, 관심병사입니다. 관심병사라면요, 조금 약간 뭔가 행동이 부족하고 뭔가 여러 가지로 뭐 조금 시달리고 있다 그러고, 이렇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시달리고 있는 모습이 좀 많이 보였던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가 우여곡절에 이렇게 어떻게 군대에 들어왔어요. 이제 정상 현역으로 들어왔는데, 제 이제 생활지도 기록부에 제가 이제 아버지의 이제 직업을 이렇게 써냈거든요. 근데 간부들은 그거를 이제 보고, 얘가 목사님 아들이구나. 그럼 제 관심병사를 쟤한테 붙여주면 잘 그냥 돌보겠구나. 이렇게 해서 매일마다 걔랑, 그 친구랑 이제 근무를 나갔었던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가 여러 가지로 막 맨 처음에는 막 다른 친구들이랑 좀 틀리니까 맨 처음 막 재밌고 신기하고 그랬었는데, 점점 이 친구가 이제 계급을 넘어서 이제 좀 뭔가 뭐 저에게 뭐 총도 겨눌 때도 있었고, 네, 그랬었던 친구예요. 근데 일단은 근데 저도 그때는 군대 안에 있을 때는 이제 복음이라는 거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참 신기하게 그 친구가 치유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복음이다. 그래갖고 기도수첩을 펴가면서 그 친구한테 막 계속 읽어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친구가 얼떨결에 아무튼 뭐 복음이 있든 없든 교회를 저랑 같이 주일마다 이렇게 나갔던 이제 그 친구인데, 그 친구가 이제 전역하고서 이제 전화를 한 거예요. 전화해서 저를 이제 보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너 어디 사는데? 서울 강동에 산대요. 강동 쪽이면 야, 지금 와도 너 늦을 텐데. 그리고 나 교회 가야 돼. 그러면 교회로 오겠다는 거예요. 근데 뭐 어떻게 해요? 말릴 수가 없죠. 왔어요. 일단 왔어요. 근데 그 이제 지금 제가
얘기를 좀 잘 정리를 하지 못해서 지금 좀 헷갈릴 수도 있겠는데요. 지금 체육관에서 일 끝나고 교회로 가는 길입니다. 그 친구한테 전화 왔잖아요. 온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이제 또 가는데 또 다른 친구가 전화 오는 거예요. 이번에 초등학교 동창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도 좀 정신적으로 많이 시달리고 있는 친구예요. 어떻게 시달리고 있냐면 부모님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대요, 맨날. 그래서 뭔 말이냐? 그러니까 이제 물리적으로 죽이면은 죄값이 부모님한테 들어가니까 죄값이 이제 있으니까 이제 여러 가지 영적인 방법으로 무당한테 뭐 부적을 사서 아들 죽이는 부적 뭐 이런 걸 사서 무당이 시키는 대로 한다는 거죠. 뭐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렇게 좀 시달리고 있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그날 저에게 만나고 싶다고 전화가 왔어요. 나 교회 가야 되는데. 그럼 내가 교회로 갈게. 그래서 그 친구도 그날 교회 왔습니다. 지금 이제 다시 아직 체육관에서 교회 쪽으로 이제 가는 길이에요. 좀 멀어요. 아니, 그때는 길이 막히니까 한 40분 걸렸던 길이에요. 근데 또 다른 관심병사한테 전화가 와요. 그래서 여보세요? 형 오랜만에 보고 싶어요. 그 친구도 이제 관심병사예요. 이거 나 교회 가니까 니도 와라. 그 친구는 수원 사니까 금방 오겠대요. 그래서 그래 시간 맞춰서 교회 와라. 그래서 그날 좀 영적으로 갈급하고 시달렸던 친구들이 4명이나 그때 교회 와서 그때는 제가 이제 뭐 복음이 정리된 것도 아니고 제가 뭐 구원의 길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있지 않고 그래서 목사님을 만나서 목사님이 영접하고 그 친구들을 보냅니다. 언제요?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을 때. 부족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러한 체험을 하나님께서 해주신 게 저는 진짜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잠깐 잊고 있었지만 정말 영적인 힘이 없이 전도하는 것과 영적인 힘을 갖고 전도하는 것은 다르다. 하나님께서 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뭐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겠지만 영적인 힘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것과 또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영적인 문이 열리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조금 체험하게 해주시면서 이제는 항상 제가 이제 영적으로 먼저 준비하는 그러한 이제 시간을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은 생활도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 생활을 저는 하나님의 그 열매를 받는 그 응답을 받는 그릇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사람이 얼마만큼의 크기가 그릇이 준비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그릇에 열매를 담아주시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전도자의 삶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울도 그랬잖아요. 전도의 현장 속에 들어가기 전에 기도처를 먼저 찾았고 또 그 처에서 기도처를 보니까 반응하는 사람 루디아가 나타났고 그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루디아가 다락방 전도운동의 핵심인 조장 역할을 해서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자들을 이제 불러 모았고 언제요? 영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그렇다고 해서 그냥 영적인 것만 준비하면 되겠죠. 근데 불신자들은 그렇게 보지 않더라고요. 먼저 겉모습을 먼저 보는 것 같아요. 생활. 그래서 렘넌트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이제 예시를 듣는 게 있습니다. 거지가 전도하는 것과 대통령이 전도하는 것은 다르다. 중요한 것은 영적인 것을 준비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그 전도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생활이다. 그래서 너네들이 지금 공부해야 되고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서 너네들이 공부하고 있는 것이다. 준비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아까처럼 계속해서 저에게 이제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들을 막 붙여주기 시작했잖아요. 그게 플랫폼이고 그게 파수망대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도자의 삶. 정말 우리 모든 은혜로운 교회 성도님들도 정말 바울과 같은 시대를 살리고 재앙을 막을 전도자의 삶을 사는 우리 은혜로운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적인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부족함 없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장 속에서 전도의 문이 열려지며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그 준비가 되어지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